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1장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쉬운 5번째로 믿음과 말씀이란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회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49장과 50장에서는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2번째와 3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스라엘과 반대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자기의 등을 내어 맡기면서 또 모든 핍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고난과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주는 창조주요 또 구원의 주요 또 왕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1장은 이제 그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과 반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지금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말씀 전체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반복하여서 오늘 전하게 될 것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 반열대로 전부 다 나와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놓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그 이유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또 생각과 또 마음의 뜻과 영과 혼을 분리시키면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미리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그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요. 의를 따르고 거짓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렵고 다른 사람이 많은 넓은 길을 갈 때 좁은 길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반하고 다 편하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어서, 그래서 신앙의 그 탯줄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탯줄이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도 말씀이고, 또 이 양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양식.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지금 이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 생활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고 구덩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하는 그들의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 그래서 한국에 지금도 보니까 많은 이단들, 특별히 50명이나 되는 50여 명의 자칭 예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속아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그리고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경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새기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메시아가 없습니다. 다른 주가 없어요. 내가 보혜사 아무리 해도 그것들은 다 가짜란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신 성경,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보았다,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지, 성경에서 벗어나는 어떤 꿈과 환상과 계시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데,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것들 중에서는 두세 개만 드러나면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내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신격화되는 것을 막지 않고 점점 노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밀교라고 했는데 성경은 오픈입니다. 그리고 들어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교회 직분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급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점점 비밀의 조직처럼 쌓여서 어느 부분만 알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어떤 계시를 알고 하는 그런 밀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이지 특별 그룹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돈을 강요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단이 하와를 성적으로 범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피가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탈퇴자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그래서 이단들에서 나오게 되면은 불안하고, 또 그들은 그런 반대자, 자기들을 떠나간 탈퇴자들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교주의 명령을 그렇게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내가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와 맞지 않아서 떠나는데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생명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게 돼요. 요즘은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면 성경이 정상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잘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장로교라고만 해도 200여 개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분별을 못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단체 생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함께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것 모두가 다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란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한 분인 것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몸에 새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그렇게 내가 특별히 그렇게 만났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모세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뭘 해도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가짜라는 것이요. 내 말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오직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성경 지루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자, 그들에게 의를 지키는 자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희를 떠낸 반석,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떠내왔어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파내서 온 거잖아요. 그것을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래요? 혈혈단신이었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그래도 숫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 너희의 조상 한번 봐라 이 말이죠. 그 멀리서 오면서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서 갈대아의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5세에 들어가서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하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해 본다면 정말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이렇게 낳았는데 오늘 지금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소망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너희를 떠내온 그 반석, 너희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포로민들에게 소망과 또 그들에게 은혜를 지금 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미래만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를 잘 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었던 그런 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로 가서 그리고 오늘 현실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이 현실을 다시,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되었지만 창조와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 그렇게 다 황폐되어 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곳에 기쁨의 소리가, 신랑 신부의 노랫소리, 어린아이들의 또 즐거움의 소리, 또 나이 든 사람들의 감사의, 축복의, 찬양의 소리들이 온 전에 그리고 나라에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했고, 두 번째도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제가 안 써놨네요. 4절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 나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특별한 것들, 다른 것들로부터 올 곳으로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말씀 안에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또 속임수, 그것과 사람들의 욕심이 함께 만나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공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지 않습니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람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삶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엮어서 그곳에 연합되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 하루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뭘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면 하루살이의 인생입니다. 몇 시간의 차이입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아니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과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음 안에 성도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오래 다녔다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서 전하면 분별을 못하게 되면 누가 여러분을 낚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의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불경을 가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코란을 가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풍성할 때는 말씀이 많이, 성경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쌓아놓으라고 하는 요셉의 풍년의 그런 7년의 창고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라고 생각하죠.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바른가, 그것을 보면서 위에서 추를 달아서 밑으로 내리면 그것이 정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아는 것처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며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돼야 돼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은 못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력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 마음이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과 그래서 비교할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신앙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1대1이고 거룩도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다 부르심을 입지만
얼마나 말씀을 분별하고 나를 드리는 경건에 훈련하는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주어져 보면 그 사람의 씀씀이를 알게 되고, 건강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고, 생활의 습관들을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계속하여서 듣고 생각하고 주의하라. 반복하여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지라도, 아니요, 이 해방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럴지라도 기도 응답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듣는 것.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죄들을 솎아내고 생각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속임수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고 진리의 빛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믿음 절대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때 핸드폰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르게 되면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들에게 진짜 기갈은 뭐냐면, 진짜 기근은 뭐냐면, 환난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고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못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의 기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또 양식이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기근이고, 마지막 때는 이 혼돈 속에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요, 가르치는 사람도 여러 가지요, 교회와 성도들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 삼위일체 신적 이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것들도 전부 성경 안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를 지금 이 5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는 그런 구비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과 말씀이에요. 믿음과 말씀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탯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성할 수 있는 단단한 것까지 먹게 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길과 또 빛, 그리고 세상의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면서 혼돈의 세상에서 특별한 계시인 사랑인 성경의 진리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사 날마다 주의 양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함과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말씀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